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요새 공동체 어린이들이 눈빛이 또렷또렷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실은 번역하면 한 단어로만 번역됩니다. 영어로 번역은 다 같은데 우리가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르지요? 라고 물으신다면, 손자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한 단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에서 소망에 기초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2절은 소망 가득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또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희망은 출발점이 나입니다. 나에서부터 출발하고, 소망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희망은 항상 나의 계획, 나의 가능성, 나의 계산,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나와 일치하는 자리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히면 희망도 막히고, 또 내가 흔들리면 내 희망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나만큼 가고, 내가 막히면 희망도 막히고, 희망은 참 소중하고 귀한 건데 내가 흔들리면 희망도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희망도 약해집니다. 소망이라는 무엇일까? 소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내가 만드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희망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에서 기초하고 나의 가능성에서 나온 희망은 내가 붙드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사는 삶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따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공급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고난 중에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나의 성실과 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귀한 겁니다. 소망은 상황이 주는 안정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소망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왜 우리가 희망 자체가 참 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되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나의 집안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힘내세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곁으로 보냄을 받다라는 겁니다. 돕기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우리가 희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어떤 철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경험적 언어이고 삶의 언어였어요.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환난이 참 많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경험한 환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환난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그 환난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자리가 환난의 시간이고 환난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다 함께 볼까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희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온 소망의 사람들은 이 환난이라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게 되는가? 견딤이라 말씀하셨어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회피합니다. 환난을 가능하면 직면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희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견딤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견딤으로 맞이했습니다. 왜 소망을 피하지 아니하고 견딤으로 맞이할까요? 환난을 왜 피하지 아니하고 견딤으로 맞이할까요? 소망은 편안한 자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소망은 절대 편안한 자리에서 행복, 편안, 안락 이런 자리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은 환난을 그래서 견딥니다. 견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피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환난에 참여합니다.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또 환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뜻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난 자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옵니다.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상실과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소망의 사람들은 왜 환난을 견딜까요?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형통이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그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뜻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우리에게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형통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찰나흐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고난이 있어도 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 우리가 결국 다 달아야 되는 도착해야 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와 소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희망은 절대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소망만이 우리를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결국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소망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은 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피워야 될 꽃이 하나 있다면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보면 표현이 굉장히 아주 강하고 아주 절박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다, 사형 선고를 받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수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망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울 안에 있었던 소망이 바울을 살게 했습니다. 바울을 도리어 살아나게 했고 바울을 도리어 피어나게 합니다. 소망이 피어나는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소망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소망은 피어납니다. 사람들 가슴속에 소망을 꼭 피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망은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서 소망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할 만한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언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출발할까요? 내가 할 수 없게 될 때, 내가 갖는 희망이 제로가 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될 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제가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희망이 제로가 될 때 소망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소망이 피어나는 자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동사를 보세요. 동사의 시제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죽음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건지셨다. 과거입니다.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시리라. 소망은 언제 어디서 피어나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남은 삶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소망은 무엇도 꺼뜨릴 수 없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본질은 나를 둘러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상황을 보며 그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건지셨고 건지시며 그리고 결국 건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직 의지할 때, 나에게는 약함이 있고 암도 오고 내 재정적인 위기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겨드릴 때 내 안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피어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희망은 꺾일 수 있지만 내 안에서 피어난 소망은 죽는 자리에서도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도 도리어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피워냅시다. 소망을 피워냅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 희망을 피우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피우게 됩니다. 소망을 피워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피워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이제 희망이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피워내는